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마치고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와 또 복음의 소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셨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경험이 넘쳐 찬송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역사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였던 그들은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이르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은 바로 모압 평지였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 있으셨습니다. 여리고 맞은편이었습니다. 요단 강가였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였냐 그러면은 바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시 숫자를 세어라 라고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의 광야에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계수해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자를 계수하였습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였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계수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여 모든 1차에 계수됐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모압 평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였었고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다시 정비하기 위하여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시 계수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 2차로 계수된 숫자가 얼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0만 1,730명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숫자를 셀 때 그냥 세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걸까요? 20세 이상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새로운 세대와 다시 여호와의 군대를 정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시며 세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세신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세실 때에 아심받고 세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여호와의 군대를 재정비하면서 신명기 34장에서는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어떠한 일을 하냐 그러면은 모세의 후임자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와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다시 여호와의 군대를 정비하였으며 그 군대를 이끌 사람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셨다. 그리고 읽었던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정비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1장 명령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고백합시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명령입니까?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건너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준비 시작.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할렐루야.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바로 그 이유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도 다시 설명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낙심과 절망의 그 순간과 시간이라 할지라도 너 여호수아 너는 뭐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일어나라. 죽었다. 모세가 죽었으나 너는 일어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건너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디를 건너라는 것입니까? 요단을 건너라. 요단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건너는 자 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는 이 요단의 형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요단강의 강물은 언덕에 넘치는 넘실거리는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하라는 것입니까? 건너라. 그리고 다시 명령하십니까? 너는 가라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라라는 것입니까?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가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으나 그것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놔야 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피도 흘리고 목숨도 내놓아야 할 땅이지만 뭐하라는 것입니까?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어떠한 넘실거리는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너고 너의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더라도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명령하신 걸까요?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핵조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라고.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내용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령하신 이유는 이제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되리라. 이제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되어졌다. 성취의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라.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7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 땅 가나안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또 누구에게도 약속하셨습니까?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또 28장에서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에게도 이 놀라운 약속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24절 누구에게도? 모세에게도 밟는 곳 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왜 명령하시냐 그러면은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 내가 주리라. 그리고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할 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취의 시간, 이제 너가 누릴 때가 되어졌으니 절망과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넘실거리는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너라. 그리고 너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뭐 한다는 것이에요? 누린다는 것이에요. 명령의 이유는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신 이유가 또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왜 명령하신다고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명령하신다고요? 약속하셨을 뿐만이 이제 누릴 때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만 가야 되는 그곳이 아니라 그 약속이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누구를 부르십니까? 너무 질문이 어려웠군요. 출애굽기 3장 여호와의 종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모세가 말한 대로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누구이고 여호수아는 누구이기에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의 때가 되어져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심으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라 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그 시간 가운데서라도 일어나라 하십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립니다. 그러나 그 넘실거리는 장애물을 향하여서도 건너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피를 흘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릴 때가 되어졌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냥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되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은 끝까지 도와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 함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붙잡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신답니다.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도와주심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 들리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날 가운데에 들려지는 여호와의 명령이 있나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이 명령하시니 그 명령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이제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떠한 모습이 참된 믿음의 모습일까요?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다.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듣는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을 들은 성도의 믿음의 반응이요,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각자의 삶과 믿음의 삶의 현장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 들리십니까? 주님이 때가 되어졌기 때문이요,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고 당연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당연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아멘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아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소망이 가득한 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 날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으며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약속과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여전히 주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명령하신다고요? 아니요.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냥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과 낭망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뭐라고 명령하신다고요?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넘실거리는 장애물 앞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장애물을 뭐라고 명령하신다고요? 건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 땀과 눈물과 피가 흘리는 전장터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뭐라고 명령하신다고요?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당연함이 무엇이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정말로 다시 질문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약속을 믿는 자 맞습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 약속을 누릴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 명령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데 잘 됩니까? 잘 되십니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로서 당연함으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신 그분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약속의 말씀과 소망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이제 누릴 때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일어나 건너갈 수 있는 자 되기 위하여 뭐하라는 것입니까? 뭐하라는 것입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뭐라고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잘하고 계십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탈하는 것이.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님의 명령 앞에서 이제 성취의 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잊지 않도록 항상 읽고 듣고 애우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읽고 듣고 애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아멘하는 것. 문자적인 율법의 내용을 알기 위하여 읽고 듣고 애우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뜻 앞에서 뭐하는 것? 아멘하는 것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알아야죠. 안다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이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아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뭐하라는 것입니까? 근데 이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아멘했잖아요. 아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묵상한다는 것은 그 아멘함으로 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삶의 자리에 있으면은 이것은 내가 아멘했으니 이렇게 하리라 라는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뭐하는 것이다? 묵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갑네가 아니라 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입에서 떠나게 않게 하는 것은 아멘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은 이제 그 말씀에 아멘한 말씀을 향하여 실행과 적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 번째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다 지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님의 명령 앞에서 주님의 약속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이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 가운데에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함으로 다 지켜 행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준비하고 지켜 행하는 모습을 또다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빗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빗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 정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좌로나 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지키는 것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의 정도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 그러면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묵상해야 되잖아요. 다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정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무엇이 있어요? 비밀,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다.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복음의 정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정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잘 아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분별된 복음의 말씀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이 복음의 정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득 채워 알고 준비하고 지키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복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가슴에 복음이 가득 찰 때에,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 싸워볼 때에 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놀라지 않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 그의 삶을 향하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 어떻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어떻게 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형통하리라. 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평탄할 뿐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어서 그런 거예요. 질문할게요.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의 복음의 정도를 가지고 아멘하고 준비하고 지켜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형통과 평탄을 약속하셨는데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잘 되세요. 시작.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에? 우리들의 복음의 정도로 아멘하고 준비하고 행할 때에 잘 되는 평탄과 형통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좀 해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강력한 뜻이 있어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우리들이 복음의 정도를 아멘하고 지키고 행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평탄과 형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라도 여전히 복음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할 것이다. 그 모습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일주일 동안의 묵상의 내용 기도의 제목입니다. 평탄과 형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계속 아멘하고 복음으로 계속 준비하고 복음으로 힘써 지키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고요? 형통과 평탄이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평탄과 형통이 아니라 계속 복음의 정도를 지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아멘하는 자. 내 삶이 풍랑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함으로 여전히 준비하는 자. 문제가 휩싸여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더라도
다 지켜 행하는 말씀에 싸우는 현장을 여전히 지키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고요? 평탄과 형통이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복입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드렸기 때문에 얻어내는 것이 복의 본질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렇게 함께 주의 이름으로 말씀 앞에 서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문 집사님과 또 박 권사님께서 오셔서 이 꽃꽂이를 다시 만지셨습니다. 저는 너무 이뻤어요. 아니 뭐 집사님 왜 만지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조언을 들었대요. 이 꽃꽂이는 이 꽃꽂이를 향하여 시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드러내는 보조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면은 안 된다 해서 다시 만지셨답니다. 누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진짜를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진짜 평탄과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은 평탄과 형통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십니까? 다시 만지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다시 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아멘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평탄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형통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탄과 형통의 삶이 아니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서 아멘을 준비하고 그 준비된 삶을 향하여 다 지켜 행함을 향하여 걸음을 걷고 있는 자 맞습니까? 복음의 정도, 복음의 바른 길을 걸을 때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일어나라! 절망과 낭망의 자리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건너라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십니다. 넘실거리는 요단이 앞에 있더라도 장애물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포장된 선물의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목숨을 내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릴 때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 앞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므로 나아가기만 하면 평탄과 형통을 누리는 자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1장 6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냐? 1장 6절 준비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죠. 아니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 약속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주님은 약속을 더 나가게 하십니다. 6절 말씀이 뭐라고요?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너가 누리고 이룰 것이다. 너가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 여호수아 이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약속만 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을 누리는 복음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했다? 죽었다. 모세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는 누구도 죽었다. 여호수아도 죽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뭐라는 것입니까? 너가 이제 주인공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잘 들읍시다. 내가 주인공이다. 어떠한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까? 더 분별된 복음의 정도를 확인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는 복음에 아멘하고 복음으로 준비하고 복음으로 싸워 나가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떠나지도 버리지도 우리를 끝까지 도우셨어. 반드시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통과 형통의 복을 계속 누립시다. 복음의 정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평통과 형통케 하심을 누리는 복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들리십니까? 무엇을 결정하셨습니까? 주님이 이루셔 저와 여러분들을 새날 복음의 주인공으로 찬송하며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